하나 둘.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하울링이 막 날랑말랑 하는데 제가 말하기가 좀 무섭습니다. 예. 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동대문 교회 성도님들 뵈서 반갑고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두 번째입니다. 2017년도 12월에 제가 여기 왔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억 안 나시는 분들 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어제 뭐 먹었는지도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때 2017년도 12월에 왔을 때요. 그때는 제가 울릉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광주교회에서 오게 됐습니다. 작년 1월 1일부로 광주교회로 발령을 받았고요. 그리고 1년 좀 지난 시점인데 지금 광주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신 박정웅 목사님과는 1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제가 많이 배웠고요. 또 이렇게 동대문 교회로 오셨는데 제가 또 1월 달에 오게 돼가지고 큰 인연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명절인데 많은 또 분들이 또 가족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또 지역으로 가신 분도 있고 또 지역에서 여기 오신 분도 있고 또 주님 안에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깐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들을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갖게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고 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교제로 우리 심령을 채워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이번 또 명절을 맞이해서 귀한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원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저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과 교제를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늘 저희와 몸과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 또한 모두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46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지금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이 성경 말씀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모든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성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당부의 말씀들을 쭉 하면서 마지막 안부의 이야기를 쭉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 마지막 이 안부 속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바울 주위에서 바울과 동역했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짧게 읽은 이 성경 속에 보면 어떤 이는 한때는 바울과 함께 정말 동역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 마지막 순간에 돌이켜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이 죽을 그 순간까지도 복음과 함께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복음의 동역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이 가운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가 너무나 보고 싶었겠죠. 바울의 어떤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적 아들과 같은 그런 디모데를 죽기 직전에 너무나 보고 싶었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속히 오라고 했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래도 그 끝까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은 또 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누가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끝까지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목 잘리기 전까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오라고 말하면서 디모데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의 마음에는 디모데를 보고 싶은 만큼 또 마가도 너무나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 마지막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했던 이 디모데 후서 속에 등장했던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데마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름이죠. 한때는 바울과 동역했다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한때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그가 그렇게 멀리 세상으로 흘러가 버렸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인물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지난 2017년도에 제가 왔을 때 마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이 마가나 누가에 대한 내용은요 많이 이렇게 일대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곳곳에 잠깐씩 등장했던 그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또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마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이 성경 디모데후서에는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후서에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마가가 처음부터 그렇게 유익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마가 같은 경우는 원래 신앙의 금수저라고 불릴 만큼 아주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 좋은 여건에서 출발을 했죠. 마가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교회 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의 가정을 개방해 가지고 교회 모임 장소로 쓰게 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였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 가정을 개방한 것을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오순절 때도 성령 강림할 때도 그곳에 모여 성령이 강림했고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임 장소로 계속해서 쓰임을 받았던 곳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또 마가의 외삼촌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었죠. 이름이 권위자라고 어떤 권위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그 이름을 갖고 있었고 마가의 외삼촌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파송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멋진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처음 파송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의 외삼촌이었죠. 파송돼서 그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바울까지도 데려와서 같이 동역하고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던 인물이 바로 마가의 외삼촌이었습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죠. 바나바. 아주 훌륭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어머니의 신앙도 너무나 훌륭했고 외삼촌의 신앙도 너무나 훌륭했고 어려서부터 가까이 예수님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고 어떤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좋은 여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덕분에 안디옥 교회까지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보낼 때 이 마가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영광스러운 위치에 함께 하게 됐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마가는 그의 신앙이 고난으로 단련되지 않았고 1차 전도여행 중간에 낙오하고 맙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결국은 선교 일행과 결별하고 다시 자기 고향이었던 예루살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죠? 버가에서 너무 버거워서 돌아간 거죠. 선교 일정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일정은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넘어가야 됐는데 그 산맥이 너무나 높고 그리고 도적대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 마가 입장에서는 너무 자기가 감당하기는 어렵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 그 선교 일행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될 때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딱 마음을 먹었을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마음이 달랐어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였던 마가를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입장에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선교 여행은 목숨을 걸고 여행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가는 어떤 순교의 정신으로 가야 되는데 마가는 아직 1차 때 보니까 단련이 덜 된 것 같다고 반대를 하게 되죠. 그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둘이 선교 여행 코스를 다르게 잡고 바울은 신라를 통해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택하고 다른 선교 여행 코스로 이동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때는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무익한 사람이었죠. 함께 데려갈 수 없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가 됐는지 마가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났습니다. 넘어진 상태로 있지 않았고 실패를 딛고 일어났고 나중에는 지금 디모데후서 이 성경 속엔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지막에 보고 싶은 사람,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비록 중간에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그것으로 주저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 끝까지 살아갔던 귀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했던 말씀을 잠깐 말씀드렸고 오늘은 누가인데요. 누가. 여기 11절 한 절에 누가랑 마가가 다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마가랑 누가는 굉장히 좀 특별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12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기록하는 영광을 얻었어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누가는 누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또 영광을 얻게 됐고 또 바울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을 만난 이후에 바울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동역하고 그리고 함께 고난을 받고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까지 함께 그 옆자리를 지켰던 사람 바로 누가입니다. 바울의 진정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데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누가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했는지 누가에게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교훈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누가는 성경 속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누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성경을 누가가 다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 자기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가가 사도행전 중간에 바울과 동행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원래 바울 일행을 표현할 때 누가가 직접 동행하지 않았을 때는 바울이, 저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을 표현할 때 우리가라는 표현이 등장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 일행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16장 이전까지는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16장부터 누가가 우리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누가가 바울과 어떤 코스를 함께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누가가 동행을 시작하거든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부터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이때부터 누가가 우리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인데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 말씀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지금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 2차 전도여행을 가는 길에 그 코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길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그런 길을 막으시고 복음의 우선순위가 있는 쪽으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당도했을 때 그때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들이 다 막히고 결과적으로 드로아까지 딱 가게 됩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길들을 다 막으셨을까 아마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와중에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드로아에 있는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유럽 대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럽 대륙까지 배 타고 건너갈 생각까지 그때 미처 못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이제 배 타고 건너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 환상을 본 거예요.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지금 우리의 길을 이쪽으로 인도하셨구나, 이걸 딱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10절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러거든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가라는 표현으로 바울 일행을 딱 표현합니다. 이때 누가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자기와 바울 일행,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지금 누가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누가가 결국은 마게도냐로 바울과 함께 넘어갑니다. 그 마게도냐에 갔을 때 첫 번째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지역이 바로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 누가도 함께 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11절에 이제 환상을 본 이후에 넘어갑니다.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여기도 우리가라 그러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누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준 것이 그 빌미가 돼서 이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빌립보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지진을 나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감옥이 다 이제 그 옥문이 열리고 죄수에 묶인 걸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자결하려 했지만 바울이 그걸 만류하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족이 또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누가가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이제 그 옆 동네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우리가라는 표현이 아니라 저희가라는 표현을 또 바뀌게 돼요. 무엇이냐면 아마 이 누가가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과 합류를 해서 빌립보 지역까지 갔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행을 더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누가는 빌립보에 남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17장 1절에 보시면요. 17장 1절에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운 이후에 이제 17장 1절에 보면 저희가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 그때 표현은 저희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빌립보 지역에 남아서 빌립보 교회와 함께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데 빌립보 지역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마치고 3차 전도행을 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바울이 빌립보에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3차 전도행 마칠 때. 그때 바울이 3차 전도행 때 마칠 때 빌립보에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때부터 누가가 또 동행을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요. 20장에는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장 1절에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행을 코스를 쭉 말해주고 있거든요. 헬라는 그 고린도 지역인데요. 고린도 지역의 헬라 쪽에 이르렀다가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냐로 거쳐서 갈 때 그때 이제 이 누가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해요. 20장 5절에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여기 우리라는 표현이 이제부터 등장 또 하거든요.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과 합류해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에 지금 누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함께 가게 되는데요. 여기 2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21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3차 전도행을 마치고. 근데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래서 우리를 또 영접해 줬다라는 표현 속에 이 누가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같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 일행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이제 그 바울을 해치려는 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붙잡히게 돼요. 소요가 일어나고 바울이 어떤 그 소요의 어떤 원인 제공자로서 붙잡히게 됩니다. 근데 죄는 안 지었는데 붙잡혔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은 계속 바울을 고소하고 죽이라고 하고, 그래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약 2년 동안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붙잡혀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그 근방에 2년 동안 누가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미결수 신분으로 갇혀 있을 동안에 누가는 자유로운 몸으로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전역을 다 다닐 수가 있었어요. 다 다니면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행적과 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그때 다 보고 듣고 수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2년 동안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근방에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이제 바울은 이제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군병에게 호위돼서 압송되어 갑니다. 그때 누가도 함께 로마까지 갑니다. 사도행전 27장 보시면 27장에 우리의 배 타고 1절입니다. 1절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이 표현 속에도 우리라 그랬죠. 바울과 누가, 그 누가가 포함된 그 일행이 로마까지 함께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는 와중에 배가 난파됐을 때도 누가는 함께 있었고요. 로마까지 도착할 때도 누가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딱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8장 16절입니다. 16절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여기 로마에 들어가는데 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다 그랬죠. 바울 포함한 누가 포함한 그 일행이 로마까지 또 들어간 겁니다. 누가도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2년 정도를 이제 또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과 왕래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때 기록한 성경이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옥중서신을 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 수감됐을 때 기록하게 되거든요. 그때 보면 바울이 누가에 대한 이름을 또 언급을 해줍니다. 여기 골로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있을 때 기록했던 성경이거든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시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누가도 이렇게 그 로마 감옥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낼 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도 그리고 데마도 나와 함께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요 2차 전도행 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에 빌립보에 남아서 사역하다가 같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내용을 다 보고 듣고 연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도 함께 했고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아까 봤던 말씀처럼 마지막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그 옆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누가의 행적을 이렇게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이런 코스로 바울과 함께 다녔거든요. 자, 그런데 보면은 성경은 사도행전 보면 바울 중심으로 쫙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는 마치 이렇게 우리가 겨우겨우 찾아내야 그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그의 행적은 이렇게 주연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뭐 연극이나 영화로 찍는다 하면 주연은 바울인 겁니다. 주연은 바울이에요. 근데 그 옆에 많은 보조 출연자들이 또 있는 겁니다. 바울을 도와가지고 함께했던 많은 동역자들, 영화로 말하면 조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연도 너무나 훌륭했고 주연 못지않게 조연들도 너무나 훌륭했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누가는 굉장히 훌륭한 조연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주연이 빛나기 위해서 많은 조연들이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연들이 없으면 이 주연이 그렇게 빛나진 않습니다. 그런 조연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가만히 보면 바울과 많은 동역자들, 이렇게 주연과 조연으로 좀 구분해서 볼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삶 가운데도 마치 어떤 사람은 주연처럼 앞에 서 가지고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연처럼 드러나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복음의 역사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절대로 자기가 그 선과 위치를 넘지 않고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든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고 바울 중심으로 잘 되고 바울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의 역할 속에서 아주 충실히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에는 늘 그렇습니다. 항상 뭔가 앞장서서 드러나서 역할을 해야 되는 주연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조연의 역할들도 필요한 거죠. 모두가 주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주연이 조연보다 더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대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대로 자기 위치와 역할에 충성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시고,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각자 위치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봤을 때 주연 조연이 좀 나눠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주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주목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했던 작은 것들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념해 주실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TV에서 다큐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의 내용은 그랬습니다. 어떠한 이 학생이었는데요.
여학생이었는데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이제 병이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간호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아버지는 전혀 돈벌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대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계속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주말에도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생계를 다 꾸려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다 이렇게 간호해주고 그게 다큐멘터리에 딱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한 날은 그 학생이 이제 주말 알바하는 장면이 이제 찍혀서 나왔는데 어떤 알바를 했냐면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신부 옆에서 들러리하는 이 알바였습니다. 신부 이렇게 옷 매무새도 가다듬어 주고 신부도 이렇게 부축해 주고 그런 어떤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큐멘터리에는 그 알바하는 그 학생을 계속 이제 찍는 겁니다. 딱 보면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결혼식장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신랑 신부잖아요. 결혼식장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객들이고 들러리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였죠? 그 학생인 거예요. 그 결혼식장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들러리 학생, 어린 여자아이가 신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결혼식장에서는 아무도 그 여인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그 학생에게. 그냥 주인공은 신랑 신부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주말을 다른 친구들은 다 놀러 갈 때 그 주말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챙겨드리는 그 아이, 효심 가득한 그 아이가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오히려 신랑 신부가 들러린 겁니다. 신랑 신부가 누군지 신경도 안 써요.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그 아이가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딱 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가 쫙 나갈 때요. 사람 보기에는 누군 드러나 있고 주연 같고 누구는 드러나 있지 않고 조연 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가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주목하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남몰래 골방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목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관점에는 각자가 주인공인 겁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기념해 주시고 영광을 다 도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두가 주인공처럼 앞장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합당한 모습이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주인공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맡겨진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누가는 너무나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자기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바울 중심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는 싹 감춰놨습니다. 완전한 조연이에요. 그렇지만 누가가 없었다면 바울도 힘있게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뒤로 감춰져 있고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이 누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끝까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끝까지 이런 동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받는 고난을 다 같이 경험한 겁니다. 바울과 함께 고생을 다 겪은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에 배가 난파됐습니다. 완전히 난파됐고 멜리데라는 섬에 겨우 목숨만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도착했는데
그 과정도 누가는 다 같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누가는 참된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동역자라는 거, 참된 교제는 즐겁고 기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동역자고 참된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리고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제죠. 참된 교제는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물러가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 동참하지 않고 좋은 일에만 동참하려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크게 성장되지 못할 겁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겁니다. 이 누가 같은 경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의 목숨을 걸었던 바울을 위해서 누가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찌하든지 바울이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뒷받침해주고 그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자기도 받는 고난은 바울이 받는 고난도 다 함께 겪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교회와 함께 살아갈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함께하고 함께 동참하고 그것을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우리의 운명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참된 교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위치 가운데 교회와 함께, 성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누가가 그렇게 살았죠. 그러면서도 누가의 훌륭한 점은 이런 부분인 거예요. 누가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골로새서 4장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의 직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누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의사죠. 의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의술이라는 그 기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는 자기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다 쓰게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 다 쓰는 겁니다. 그러기로 마음을 먹고 온전히 복음을 위해 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울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보면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말씀하셨고, 바울은 자기가 평생토록 이 몸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더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질병은 아마 안질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제일 필요한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자기의 병을 좀 이렇게 고쳐주고 치료해줄 의사가 필요했는데 누가가 그 일을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가지고 있던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온갖 고난을 다 받죠. 채찍에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의 몸속에는 복음을 위해서 받았던 온갖 고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 온갖 고난을 받고 상처투성이가 된 바울에게 가장 필요했던 사람은 의사였던 겁니다. 누군가 옆에서 아픈 곳을 치료해주고 병을 고쳐줄 만한 그런 의사가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주치의가 붙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가 그 일을 딱 해준 거예요. 자기 의술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바울을 위해 자기의 생애를 다 거기다 투자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충성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고 있는 그 복음의 일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사실 누가도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바울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인생을 송두리째 투자한 겁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을. 왜냐하면 누가는 자기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얼마든지 고생 안 하고 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다 뒤로 하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돈을 벌어서 하기보다는 복음을 위해 사는 이 바울 옆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누가가 이 바울의 주치 역할을 하면서 아마도 복음 전하고 다니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병자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누가는 바울만 고쳐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의원이라 그랬잖아요. 의원인데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가 왜 이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사랑을 많이 줬기 때문에 받았겠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보면 누가는 또 고쳐주고 복음 전할 때 또 자기 의료 기술을 사용하고 바울 옆에서 아마 최초의 의료 선교사라고 불리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자기의 건강,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다 썼던 사람, 바로 누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들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닌 겁니다. 사마리아의 문둥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마리아 성의 문둥이들. 이 사마리아 성 밖에 이제 문둥이 4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진을 쳐서 이제 사마리아는 이제 완전히 이 지역과 교류가 끊겨버린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내부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굶주리게 됐죠. 근데 사마리아 성 밖에 살고 있었던 4사람의 문둥병자들은요, 이제 성에서 내려주는 음식을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음식이 딱 끊어진 겁니다. 성도 굶주리고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더라도 그 아람 군대에게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그 군대가 큰 어떤 군대가 쫓아오는 음성을 듣게 해가지고 다 자기 모든 것 내어놓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문둥이 4사람이 갔는데 가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고 먹을 거 주면 살고 어쨌든 뭐 살든지 죽든지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놀랍게도 군인들은 하나도 없고 먹을 거는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실컷 먹고 마셨죠. 그리고 장막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귀한 옷이나 이 재물들을 다 숨겨뒀죠. 그리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굶주리고 있는 자기 민족들이 비로소 생각이 났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지 한번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문둥이들이 이런 말을 하죠. 열왕기하 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둥이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에서는 이제 굶주리고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성 밖엔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나와서 먹으면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잠잠하고 그들에게 성중에 가서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기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옳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선하지 않은 겁니다. 사마리아 문둥이들에게 그 아람 군대를 다 도망가게 해가지고 그 먹을 것을 다 이렇게 풍족하게 제공해 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둥이 4사람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문둥이 4사람은 자기들만 알고 있고 자기들만 취하고 있고 만약에 성중에 말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우리 것이다 하고 자기들끼리만 그것을 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선치 못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자기들만 누리고 있다면 그건 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 물질, 위치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굶주리고 있는 영혼들,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 영혼들,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그 모든 것을 사용해 가지고 그들을 건지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다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만 누리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됐던 에스더가 있었죠. 그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요, 이제 하만의 괴계 때문에 자기 민족이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날이 되면 자기 민족을 어떤 사람들이 죽여도 절대 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 완전히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가 가서 그 왕에게 가가지고 제발 좀 우리 사정을 알리고 좀 우리 민족 좀 도와주라고, 네가 가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주저하죠.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 왕에게 불려가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려가지 않고 왕 앞에 서게 되면 왕의 기분에 따라서 왕이 금오를 내밀어주면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뭐냐면 나 왕에게 지금 못 불려간 지가 30일이 됐고 지금 내가 가면 나 죽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주저하거든요. 그때 모르드게가 명설교를 하죠. 에스더에는 아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뭐냐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너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괜찮다는 어떤 그런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심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가 만일 잠잠하여 이때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주실 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망하게 두지 않는다. 너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지금 이것은 너에게 준 기회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기회가 온 거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너를 통해 하려고 하신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바로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너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왕후의 위를 주신 줄로 아느냐. 그것은 이렇게 우리 민족 살리려고, 우리 민족 죽게 된 위기에서 살리려고 너에게 왕후의 위를 주신 것인데 그거 가지고 너 혼자 편안하게 호의호식하고 민족들 다 죽어가는 위기 속에서 혼자만 안전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딱 돌이켰잖아요.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왕이 나를 죽인다면 그냥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민족을 살리는 일을 에스더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나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누가는 그걸 잘 안 겁니다. 나에게 있는 이 건강, 나에게 있는 이 의술이라는 재능,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에게서 왔고,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냐? 복음 위에 쓰라고 주셨다. 그래서 바울 옆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으로 다 동역하고 썼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면 그거는 선치 못한 것이고 악한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주 작은 일일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한번 써보자 하고 주님께 내놓으면요, 하나님은 그걸로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모세 있잖아요. 모세는 이제 80세가 돼서야 하나님께서 광야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구원하는 일,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일을 하게 되죠. 그때 모세는 계속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걸 딱 물으시거든요.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출애굽기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모세가 주저주저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의 목자로 이제 80세 노인이 돼가지고요. 이제 목자의 지팡이 하나 짚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물으십니다. 지금 네 손에 들고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이거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딱 보여주셔요. 그리고 이 모세의 이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가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이 모세의 목자의 지팡이는요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4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4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무것도 아닌 그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 손에 들린 것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저는 뭐 주님 앞에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것밖에 못합니다. 저는 다른 건 못해도 이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교회당에 떨어진 휴지는 줍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내가 우리 교회 화장실은 내가 청소하겠습니다. 우리 보면요.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딱 들리면 하나님의 것이 되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작은 두렙돈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재물 중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면 주님은 제일 많이 넣었다 하시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그 모든 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쓰는데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연한 일을 당연하듯이 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아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더 큰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우시고 우리에게 더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되고 더 축복받는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던 것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 다 써야 될 겁니다. 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바울을 위해서, 즉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위해서 다 쓰게 된 거죠. 그랬던 누가, 성경에 기록했던 많은 40여 명의 기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 헬라인 누가, 그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는 영광까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이었지만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4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이제 누가를 통해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누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고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이렇게 성경으로 남겨질지 그것까지 생각을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보시면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처음 기록하면서 누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첫 번째 목적은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고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서신 형식으로 기록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붓을 들었는데 누가도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2년 동안 있을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로마의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의 미결수 신분으로 갇혀 있을 때 누가는 자유롭게 그 이스라엘 땅을 다 돌아다닐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원부터 그때 자세히 미루어 살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신앙을 세워줘야 되겠다. 근데 데오빌로 각하라 그러잖아요. 뭔가 로마의 고위층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각하로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잖아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아마 이때는 좀 초신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운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배운 바가 얼마나 확실한지 내가 자세하게 더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내가 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거예요. 원래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했던 편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된 편지. 그런데 이 누가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또 기록하죠. 사도행전 1장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 먼저 쓴 글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이죠.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바로 누가복음인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고 승천하실까지 기록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출발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데오빌로에게 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이,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완성하셨고 이 완성된 복음이 사도들과 그 이후에 일꾼들이, 복음의 일꾼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고 데오빌로에게 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보낸 서신인 겁니다. 누가는요 정말 귀한 사람인 겁니다.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 합해서 52장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이제 이 누가가 기록하게 되는데, 그것은 누가가 바로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수고를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이 데오빌로에게만 유익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 그리고 교회 시대, 바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필요하고 유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오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에 포함시켜서 우리에게까지 유익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한 수고였지만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됐죠. 보면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그 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톨스토이가 했던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내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답은 그렇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 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보면은 정말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세상 모든 사람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 작은 소자 한 사람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한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이 보는 가치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한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고 하나님은 그걸 결코 작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결국은 누가는 결과적으로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 그랬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가는 바울에게도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바울의 사랑을 받았고, 그러니까 바울이 표현할 때 누가는 사랑받는 의원이다. 그리고 그런 표현을 쓸 때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도 누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누가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또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받는 의원. 그리고 현재형이죠. 지금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 주므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이 복음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그것을 생생하게 우리가 보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자기 이름은 싹 감춰놓고 자기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 복음의 진정한 동역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선, 사람 앞에 성경에서는 그리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며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함께 그 곁을 지켜서 바울의 죽음을 함께 지켜봤던 누가, 그 누가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한 동역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몇 가지로 교훈을 받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 가운데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자기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꾼들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참된 동역자로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을 통해 교훈받고 또 그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대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만난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